안녕하세요. 연말기도주일 둘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마음으로 또 주님과 밀접히 교제하는 심령으로 이 한 주일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죽은 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본래 무비보셋은 왕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울, 그의 할아버지는 사울이고 그의 아버지는 요나단이죠. 그러나 지금 그는 어느 시골 마을에서 절름발이 소년으로 살고 있습니다. 왕가의 왕손으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세상이 뒤집혀지지 않았다면 그가 왕이 됐을 사람이지만 이 무비보셋의 삶은 그렇게 평탄치 않았죠.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 밑에서 태어난 그는 왕자로서의 어린 시절을 보내지만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5살 되던 해의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벌어지고 그 전쟁에서 할아버지인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아버지 요나단도 죽게 돼요. 나라는 전쟁에서 패했고 왕의 아들은 전사하게 되죠. 세상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날 전쟁에서 패한 왕가는 전쟁에서 패하면 잔혹한 학살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비보셋을 기르던 유모는 왕 세손인 무비보셋을 안고 데리고 급히 도망을 치다가 그만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고 말아요. 그래서 평생 다리를 저는 불구로 살아갑니다. 이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으니까 아주 어린애기는 아니잖아요. 충분히 걷고 뛰는 아이인데 뭐 이렇게 막 뛰다가 넘어졌든지 아니면 피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잘못 뛰었든지 어쨌든 한 발도 아니고 사무엘하 9장 13절에 보면 2발을 다 절어요. 2발을. 참 5살 때부터 이제 장애를 입게 된 것이죠. 사울이 죽고 나서 그 왕위가 누구에게로 가요? 다윗에게로 가요. 다윗과 사울은 어떤 관계입니까? 물론 다윗은 사울을 원망하지 않고 그에 대해 끝까지 선한 마음을 품었지만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정치적 적이죠. 그런 다윗이 왕이 되고 응당 왕위를 물려받아야 될 사례를 가지고 있었던 무비보셋은 절름발이가 되어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말죠. 그가 등장하면 세상은 그를 어떻게 해서든 잡아서 죽임으로 다윗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존재가 발각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초야에 묻혀 삽니다. 그렇게 그는 초야에 묻혀서 평생을 살아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가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울이 가지고 있던 왕권을 다윗에게로 옮기신 분은 세상의 정치적 세력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무비보셋은 희망이 없어요. 그렇게 그는 숨은 자로 살아갑니다. 사무엘하 9장 4절에 보면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말하기를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가 숨어 살던 마을 이름이 로드발이에요. 로드발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어느 작은 마을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목초지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목초지가 없으면 황무지잖아요. 즉 무비보셋은 숨고 피하여 사람의 왕래가 적으며
삶이 척박한 어느 황무지에 갇힌 채, 묻힌 채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이게 무비보셋의 삶입니다. 마길의 집에 숨어 있다 그랬는데 이게 뭐 겉가지 이야기지만 마길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몇 번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한번 등장하고 나중에 한번 또 등장해요.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황무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도 아마 그렇게 넉넉한 사람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절름발이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돌보아주는 일을 하는데 한번 등장하고, 나중에 압살롬의 난 때문에 다윗이 도망칠 때 그 도망치는 다윗을 도와주는 일을 또 이 미갈이라는 사람이 해요. 이 사람은 아주 어려운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무비보셋은 거기에 숨어서 한때는 왕사자였지만 이제는 숨어 지내는 자로, 희망이 없는 자로, 두 발을 절름거리는 장애자로, 폐쇄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죠? 사울의 후손이라 그래요. 무비보셋의 모습은 마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단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온 우주에서 숨은 자 같으며 희망 없는 자요 생명 없는 장애자로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한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았지만 마치 폐쇄자된 무비보셋처럼 오늘 우리는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무비보셋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숨어 사는 무비보셋, 그 어느 날 무비보셋이 숨어 지내던 로드발에 왕의 군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꽁꽁 숨어서 세상에 드러나면 안 될 무비보셋을 그들이 잡아서 왕궁으로 데리고 오지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그림이 인터넷에서 찾은 무비보셋의 그림인데, 무비보셋의 나이가 꽤 많아 보이지만 아이고 딱 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무비보셋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사무엘하의 사장부터 쭉 거슬러서 11장까지 쭉 이렇게 그 다윗의 생애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보기에는 무비보셋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봤자 24살 정도 보이는데, 그러나 아들 하나, 어린 아들 하나가 있다고 뒤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보다 좀 더 되었을까? 그러나 보면 그렇게 24살 이 정도밖에, 역사적인 사건의 순서를 따져보면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아요. 젊은 무비보셋이 숨어 지내다가 드디어 왕에 의하여 발견되고 왕궁으로 오게 됩니다.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무비보셋은 왕궁에 도착하자마자 왕 앞에 바짝 꿇어 엎드립니다. 내 할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던 다윗이잖아요. 저 자리가 원래는 누구 자리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리일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신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짝 꿇어 엎드리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마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주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의외로 다윗의 말이 그를 적대하지 않습니다. 그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를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하겠다고요?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듣는 무비보셋이 그 다윗에 베푸는 그 은총에 대하여 아멘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왜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하죠. 그가 절하며 말하기를 주의 종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을 뭐로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요? 난 죽은 개 같은 존재다. 이게 무비보셋이 인식하고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폐쇄자가 되었고 아버지의 왕국은 망했고 나는 도망치다가 두 다리를 잃어 절름발이 친 채로 살아가고 있으며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 채 숨어 지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 그게 나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죽은 개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자신을 누구라고 인정하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은 개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에 개에 대한 이야기가 간혹 나와요. 그 구약 시대에 개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가? 지금 시대하고는 다르죠. 지금은 개가 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시대이죠. 정말 귀하게 대접받는 시대가 지금 시대이지만 그 시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22장 3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하나님과 우리를 너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거룩하려면 금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은 시체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 이거 부정한 것입니다. 이걸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너희는 이거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정해진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거 누구 주라고요? 개에게 던져주라. 이렇게 말하는 말은 의미는 개가 무슨 어떤 존재예요? 그 당시 부정한 존재예요. 우리는 만져서도 안 되는 것들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개입니다. 부정한 것 가운데서도 부정한 거 개예요. 또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골리앗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다윗이 물매를 들고 막 오니까 골리앗이 이렇게 말해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는 뭐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냐? 네가 나를 그렇게 하찮게 여겨? 그런 의미입니다. 개는 그런 무시받고 천대받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동물이 뭐예요? 그게 개예요. 오늘날 개를 반려견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언짢으실 수 있지만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에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도 개 지나가면 괜히 발로 걷어차고 말이지 이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이냐? 나는 그런 개 같은 존재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 바라보면서 이 무비보셋은 자신을 개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하찮게 보이고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면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런지 그냥 개도 아니고 다윗 앞에서 말하기를 나는 무슨 개? 죽은 개. 여러분 사자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천하디척은 천한 개로 살다가 이제는 죽었어요.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저 한쪽에 개가 죽으면 묻어주지도 않습니다. 불쑥 들어서 풀숲에다가 휙 내던져버리면 그게 끝이던 시절 아닙니까? 이게 무비보셋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 삶이 얼마나 피폐했을까요? 그는 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숨과 한탄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나 같은 인생, 나 같은 인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모든 게 망해버리고 모든 것이 떠나버린 죽은 개 같은 나. 존재의 의미가 없는 존재, 무가치한 존재, 아무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 오히려 살아있다는 것 자체 때문에 천덕꾸러기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 모든 이들로부터 부정당하고 있는 존재.
그래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 그게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인식이에요. 우울하잖아요. 얼마나 우울했을까요? 그의 삶이. 루드발이라는 지명이 말해주듯이 없는 곳, 없는 자로서 죽은 개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다윗이 그를 불러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무비보셋이 나는 죽은 개입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에게 재물을 회복시켜주고 신분을 회복시켜줍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원래 요 시바가 사울의 종이었어요. 유단에게 무비보셋에게 다시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음으로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 다 내어놓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를 다시 불러들여서 자신을 죽은 개라고 여기는 그에게 다윗이 말하기를 아니다. 다시 그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아멘 아닙니까? 그는 자신을 죽은 개라고 여기고 있지만 다윗은 그를 죽은 개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에 드리고 그를 왕과 왕의 자녀들이 먹는 식탁에서 왕과 함께 음식을 먹게 하면서 말하기를 너는 왕자 중 하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너는 왕자 중 하나처럼 되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찌 보면 무비보셋은 다윗이 가장 먼저 척결해야 될 존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 얘기 들어보면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 예전의 왕족들은 다 씨를 말려야 새로운 왕위를 이어가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장 3절에 보면 그렇게 하는 이유를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게 누구 은총이라고요? 내 은총이 아니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베푸는 은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속성,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 대한 그분의 사랑, 이 땅에서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 비록 적대자였지만 그럴지라도 그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애, 그것을 다윗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겠다는 것이죠. 은총,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그에게 베푸느냐?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요나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사무엘상 20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요나단은 다윗과 이별해야 되는 장면 속에서 떠나가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둘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언약을 다윗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언제 맺어졌는가? 역사를 조금 더 되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알기 쉽게 도표를 그려놨어요. 사울이 죽을 때 무비보셋이 5살이었고 다윗과 언약을 맺고 사울이 죽을 때가 약 10년이 경과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거슬러 보면 무비보셋이 태어나기 5년 전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맺어질 때 무비보셋은 세상에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었어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요나단의 옆구리에 있었어요. 성경에 그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요나단 옆구리에 있었어요. 그는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은 무비보셋은 그의 삶이 좋은 삶이 될지 불행한 삶이 될지 결정되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그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는 아직 이 땅에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맺어진 그 언약 때문에, 자신과 맺은 언약도 아니고 자신의 아버지와 맺은 언약 때문에, 나의 선함이나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어떠함과 아버지와 다윗의 그 언약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비보셋은 오늘 다윗의 은총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 때문에,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맺어진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은 구원받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은 회복돼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향해서 나는 정말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있습니까?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라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으십니까? 무비보셋처럼 내가 나를 죽은 개로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 언약이 이미 맺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었으며, 그 성취된 언약 때문에 죽은 개 같은 삶을 살아가던 무비보셋을 다윗이 부르고 그를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다윗이 표현했던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에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장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언약은 다윗하고 누가 맺었다고요? 요나단이 맺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왕이 이르되 요나단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 없느냐,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울의 집에 이렇게 말해요. 그 사울 말이죠.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언약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이 부탁하기를 나와 내 집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위에 절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 다 끌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나단뿐 아니라 사울의 후손들을 다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넓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참 커요.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기로 언약을 세우셨다. 그때 이미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고, 이 표현이, 보세요. 그들은 손을 굳게 잡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다. 마치 무비보셋이 태어나기도 전에 다윗과 요나단이 두 손을 꽉 잡고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이 오늘 회복된 것처럼 땅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손을 꽉 잡고 엄숙한 서약을 하셨어요. 후일에 송동준이가 태어날 텐데 그 친구가 죽은 개 같을지라도 오늘 이 언약을 기억하고 그를 하나님의 왕좌에 함께 앉히고 하나님의 식탁 자리에 같이 앉아서 왕자와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자. 아멘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언약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빼앗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기도가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